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수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안수 집사회가 다음 주 10시 30분 1층 로비에서 총회로 보인답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이 남전도의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11시 예배죠.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주제가 있는 저녁 집회 해가지고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 뜻이 관철되는 게 복음일 거예요.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는 게 복음일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게 복음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됩니다. 이게 복음일 거예요. 수능을 치렀잖아요. 수학 능력. 어떤 학생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시험 잘 치렀다고. 어떤 학생은 시험 망쳤다고. 나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 듣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참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대박 좋은 소식이요. 대박 좋은 소식.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엊그전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니까 헤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해요. 요즘 보니까 전주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막 형제간들한테 막 1억씩 나눠줬더라고요. 그러다가 흥청망청 쓰고 다 당진하고 형을 죽였는가 동생을 살인사건이 났어요. 자, 그 사람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그럽니다. 참,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이 늦둥이가 크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망아지를 한 마리 사왔더니 이 망아지하고 이 아들이 노는데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노 부부가 참 이 망아지 사오기 잘했다고. 망아지 사오기 잘했다고. 그렇게 늦둥이도 예뻐하고 망아지도 예뻐했는데 컸어요. 아들도 크고 말도 크고. 아들이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이놈의 말이 우리 집은 원수다고 그 말을 쫓아내 버렸어요. 처음에 올 때는 복음이었어요. 아들하고 잘 놀 때는 복음이었어.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아들 다리가 하나 없어진 걸 생각하니까 이놈의 말만 안 데리고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쫓아내 버렸어요. 말 데리고 온 거를 그렇게 후회를 했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동네의 젊은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전쟁터를 안 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끌려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내 아들만 살아있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쫓아낸 말한테 너무 미안한 거요. 그 말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다리가 끊어졌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말 쫓아낸 거를 그렇게 회개하고 말 덕분에 내 아들 살았노라고 그러고 있는데 말이 돌아왔어. 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새끼까지 달고 왔어. 참 쫓아내기 잘했네. 안 쫓아냈으면.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인생의 세옹지마예요.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나빠. 똑같은 사건이 날씨와 변덕스런 날씨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진리라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우리는 진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합격한 걸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건져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대로 심판받아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수욕장에서 물이 쫙 빠졌을 때에 한참을 달려가서, 우리 서해안 같으면 간만에 차이가 심하니까요, 쫙 빠졌을 때 가서 막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몰라. 그냥 물이 딱 놀기 적당하게 있으니까 놀았던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들어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래 방송이 나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뭐 물이 들어온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재밌게 노는 거예요. 방송이 다시 나와요. 지금 물이 지금 점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좋기만 하는데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아따, 이 동네 사람 참 귀찮게 하네. 아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런데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놀던 곳은 저 앞인데 물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귀찮게 한 거요. 구원해 준 거요. 다시 물어요. 너무 어렵죠? 귀찮게 한 거요. 구원해 준 거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이 쫙 빠졌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 암초 같은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거기 가가지고 뭐 소라도 캐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정신없어요. 재밌어요. 신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물이 들으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물이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물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 싶었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차버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해양경찰이 나가는 거죠. 가끔 구조해 왔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천국과 지옥을 모른 채, 영적 존재인 나를 모른 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제 나를 알게 돼.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 저도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구름이 쫙 흘러가더구만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비로 많이 뭉치면 비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싹 풀어져서 없어져. 인생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게 뭐고 알 바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면 뭐 될 것이냐, 이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 영을 깨우치느냐? 내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의 사람도요, 만나서 살아봐야 알아. 만나서 교제를 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몰라요. 살아보니까 친구인 사람도 있고, 살아보니까 실망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은 뭐냐? 우리로 영적 존재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을 깨워놓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려고 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친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이거 외친 거예요. 깨어난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을 소망 가지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살으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 경험하게 돼. 그래서 교회만 다니니까 깨어나지 못하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이러면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나 똑같아요. 이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을 그냥 수능은 뭐 어디 합격 불합격이 아니에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그 평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죠.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꼭 좋은 점수만 받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살려서, 수능은 내가 비록 빵점 맞았어도 내가 성실성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 하나만큼은 난 1등이다 뭐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원래가 수능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수능 관심이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 나는 그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학생들 절대 되는 거죠. 깨어있는데.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어. 옛날에는요, 모르니까 뭐 그런지 알고 시집살이 죽도록 하면서 살아서 알고, 이런 세상에서 다시 가서 시집살이 오시오 절대 못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가 때리면 맞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때려도 맞고, 여기 왔으니까 이 집 귀신 돼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살았어. 뭐 맹태하고 마누라는 뭐 팰수록 뭐 맛이 난다나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헤헤 웃으면서 살아야 됐어. 왜?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성차별로 고발당해요. 인권 유린으로 고발당합니다. 큰일 나요. 세상이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 나오세요. 아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사람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 사람 상당히 귀찮게 해요. 야, 깊이 들어가지 마라. 재밌죠?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난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했어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아이고 제발 그때까지만 살으시면 영생합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도 받았고요. 고민할 게 없어요. 올해도 농사는 풍년이 됐어요. 고민할 게 없고 연구할 게 있어. 뭘 연구해야 되느냐?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다 챙길까? 그래.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내 영혼 그 사람은요, 이렇게 물질이 많으면 영혼도 편안한 줄 알았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자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뭐에 유익하겠느냐? 뭐에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그래요. 주님. 아니,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까지 되시고, 아따 참 예수님도, 사람들 다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은 욕심도 많고, 우리도 우리 맘대로 좀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뜻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뜻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를 들어간다고 하면 가지고 광화문에 가면 그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이렇게 앞에서 경찰이 지키는 것도 아무튼 지키는 경찰인가 군인이 있어요. 저도 그 앞에까지는 가봤어요. 들어는 못 가더라고. 그 앞에서 어영부영 나와서 못 하냐고 물어봐. 그런데요, 만약에 청와대 경호실장이 저를 초대해주면 청와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얼굴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갈까요? 이 얼굴로도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못 가니까. 그러면요, 거기서 초대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미 제 명단이 거기 다 있어. 가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호 실장이 오늘 몇 시에 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탁 보면 이름이 착 있어. 그러면 표시를 하나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규정 알려주고 들어가라고 한대요. 난 가보진 않았어. 뭐 가자고 치자고 하는데 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동창이 장관이어가지고 그 가자고 어쩌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나는 뭐 청와대 나 앞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다.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꼭 예수 이름만 예수만 믿어야 뭐 천국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CGV 있어요. 영화관. 영화관 가면 왜 꼭 표를 끊어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내가 그냥 야 나 그냥 표 못 끊었으니까 돈 받아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 가서 끊어오리야. 독선이요? 아니 표 좀 없이 내가 지금 전주 시민인데 이 옆에 이웃집 그 CGV 우리 이웃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웃 사촌이라는데 내가 좀 들어가면 어쩌요? 왜 꼭 표를 끊어오라고 그래? 독선이요? 독선이라고 하면 손 들어봐.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영화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쪽 가면은 롯데백화점에도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서 표 끊어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있냐고요? 똑같은 이치요. 이치가 같은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그 소식,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는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이에요. 백날 다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어. 나는 무엇인가가 기필코 되고 말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어. 그 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게 좋다, 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려. 뭐들어 말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해도 된다고 해버려. 나는 왜? 벌써 그 말 자체가 안 오겠다 이 말 아니요. 뭔지 알아들어요? 꼭 뭐 이래, 꼭 예수 믿으면 뭐 이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난 그래 버려. 왜?
안 오겠다는데 무엇을, 예를 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꼭 나가야 돼요? 아니요, 있어도 돼요. 죽으면 돼. 그렇잖아요?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내가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여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는 예수더의 그 걸음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앉아있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내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무엇은 무엇인가? 오늘 이 모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게 해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금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학교 가면 감사하고, 돈 벌으면 감사하고, 병 났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래도 제가 감사하고 저래도 제가 감사하고, 내 인생은 고달퍼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것만큼은 늘 감사하고,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큼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거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날 위해서 예배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다. 아이고, 날 위해서 목사님이 또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실까? 날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요. 나 아니어도 뭐 다 가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가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를 하신다는데, 아이고 날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요. 아시겠어요? 야, 또 우리 목사님 머리도 좋아, 또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예, 나오라는 얘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라 이 말이요. 우리는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날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나의 은혜가 돼. 특별 새벽 예배를 내가 깨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날 위한 특별 새벽 예배요. 복음을 주제가 있는 저녁 집회, 아이고 안 들어도 다 똑같은 말이요. 나 뭐 성가대도 하고, 나 주방 봉사도 하고, 뭐 다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요. 얼마나 잘해. 오늘 명단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명단, 그 속죄 나온 분들 명단 쫙 보십시오. 못 오는 분이 있는가? 다 잘하는 분들이지. 가면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못해서 이 사람들은 나와 있는가? 딱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다 나보다 급이 낮아. 맞아, 이 사람들은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되겠구만.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는 빠져있고,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 말이요.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이듯이, 나를 위해 주님 세상에 오셨듯이, 나를 위해 복음을 주셨듯이, 감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해요. 참 우리 교인들 같이 좋은 교인들은 없다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은 내가 말만 하면 그걸 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 참 감사가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어떤 교회는 아이고 요즘 교인들 물반대시들이 돼가지고 아이고 백만 해봐야 안 들어.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디야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만 생각하면 세상에 교인들 같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고, 우리 교인들 생각만 하면 나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우리 교인들이 그냥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막 감사가 넘치게,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미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지. 100번 감사하지. 1000번 감사하지. 진심이요.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내가 얻었는가 너무 감사하디야. 근데 또 자녀들도 부모님 너무 감사하디야.
이런 가정은 힘들겠죠? 이런 가정 되는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가정은요,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이런 가정이 있어.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내 속만 새기는지. 안 되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 뭐냐 이렇게 생겨갖고 나한테 아파트도 안 주고, 다른 부모님들은 아파트도 주고 뭐 차도 주더만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는 안 주려면 차라도 줘야 할 판인데 차도 안 주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집이요. 그 안 되는 집. 안 되는 집. 교회가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새임교회 안 세워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내 영이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되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산마다 불이 탄다. 산마다 불이 탄다. 동탄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길은 보이고 씻겨진 가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도래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에 친 귀한 논밭에 붓을 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위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위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